첫 시간에는 용의 일곱 머리 열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일곱 머리 열뿔, 열뿔과 일곱 머리, 그 다음에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붉은빛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뿔에 관한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교회가 어떻게 타락되고 왜 타락되며,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매 세대에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그분이 간증들을 그 시대에 두시며 보내시며 그 증인들과 동역하는 소수만을 쉐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구원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기초를 놓는 말씀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첫 시간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만지 이번 시간부터 나가는 이런 증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D 375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로마 황제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신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로마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이름이 바꿔졌어요. 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신이라고 그랬었죠. 이제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애굽에서는 온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라의 그 방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꿔지지만 사실은 태양이 하나의 신이다. 이게 농경 문화에서는 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담의 유업을 받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신앙에서는 태양과 달이 태양태음이라고 하는 이 두 천체의 운행에 따라서 땅에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내리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고 해서 많은 소산을, 땅의 소산을 이제 얻게 해주는 그 신을 믿었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세상 신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교의 교황이었던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신인 미트라라는 그 신의 대사제가 사용하던 호칭이 대사제라는 그 미트라 신의 대사제라는 호칭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 교황들은 정식 호칭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신의 대사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교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흐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로마 교회는 소위 성자라 칭함을 받는 30여 명의 교법사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들만 지금 이제 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더 뽑자면 어거스틴은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마니교에 심취되어 있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로 뭐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아버지다라는 칭호를 하게 되어져서 교황을 포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파더단 말이에요. 파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이렇게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이것이 바로 자꾸 사람이 점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때 점점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인간 우상이.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워지고 자꾸 이렇게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먼저 나왔던 짐승의 우상을 위하여
기초에다가 다 우상을 세우게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다 말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우는 짐승 우상들이 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돌부처가 말을 했겠어요. 무슨 나무 깎고 세웠는데 그 나무가 말을 했겠어요. 그 말이 아니죠 이게 지금. 네. 자, 그러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이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예수님과 사도들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마귀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사자들을 그런 권세를 맡겨서 세상에 계속 보내왔다. 이것이 다 비밀이다. 큰 음녀 일곱머리라는 게 아주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비밀이죠. 근데 이 비밀이니까 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당이나 예배당이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니까 그건 뭐 칠 것도 없지만 나름대로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속교계에서 나와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이 제일이다 이제 이러면 벌써 그것도 그게 뭐예요? 맨 나중에 잠시 있다 사라져야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를 이 6의 숫자에 들어간 여섯 번째 교회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섯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예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가 여섯 번째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예요. 음녀의 일곱 머리가 이 일곱 교회, 일곱 산이다 이거예요. 이 일곱 교회의 타락한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은 또한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땅의 일곱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하나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음력교회가 부활돼 그 머리도 부활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도 일곱 교회들마다 주님의 사자들도 보냈으니까 주님의 교회도 일곱 교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서 이기는 자들은 다 나오라 그랬으니까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로 나온 자들은 최후의 교회를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더 이상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질 필요가 없는 교회를 당연히 세우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상에 속한 문제예요. 이것은 완전히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도를 닦아서 구원을 받는 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육체 연습도 약간의 이건 있는 거니까 육체 연습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나는 아니에요. 하시되 그것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하시는데 육체 연습을 통해서 완전한 데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 일곱 뿔의 능력을 부여받아가지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있었고 그들이 일곱 눈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도 많은 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 교회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이렇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말이에요. 나는 참남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음녀의 머리가 일곱 마리인데 일곱 마리가 나 참남이라 이렇게 써붙여놓고 댕긴다.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너무 그럴싸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지가 신인체 해서 우상이 되면 신자들한테 떠받들림 받는 인간 우상이 되면 그것이 참남된 이름들이 된다.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이 우상 종교가 된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되려면 무언가 특출한 거, 무언가 깊은 거, 무언가 은혜를 입힐 만한 것이 있어야 우상이 되든지 머리가 되든지 뭐 하는 것이지. 나처럼 말을 이렇게 막 그냥 좀 속에 들으면 난들 있는데 말 표현을 이렇게 둔탁하게 하고 그냥 매끈하게 이렇게 잘 할 줄 모르고 그러면은 우상이 되고 싶어도 우상이 될 수가 없어. 이게
그 30여 명의 교법사들 중에서 유명한 교법사가 이제 어거스틴 첫째고 암브로스, 제롬, 그레고리 1세 이제 이런 사람을 아주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교부들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로마교와 개신교계가 지향하는 신학의 기초 이론을 수립한, 즉 조직 신학의 틀을 닦고는 유명한 교법사들로서 소위 교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롬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는 고대의 라틴어는 헬라어였어요. 고대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의 특별한 언어나 문자나 뭐 문화가 없었고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계승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그렇게 번역하게 된 것은 헬라의 흔히 말하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이제 처음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말이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나오고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알파벳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로마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레고리 1세는 교황권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망함으로 큰 상처를 받은 후에도 로마 교의 교황권은 계속 동서가 모두 세력을 확장하여 AD 1150년대 이후 알렉산더 3세와 이노센트 3세 때에는 교황권이 절정에 달하여서 무설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유포하게 됐고, 성경을 누구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고, 세속의 국왕들도 교황이 폐위시키거나 임명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황권이 확립이 된 거예요. 이제 교황권이. 그 후로 보니파스 8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교황이에요. 그는 원래 출신이 법률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교의 주교단 회의에서 원래 법 가지고 장난질하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 이 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그 법으로 다른 사람 다 잡고 저만 잘 되는 게 하는 게 그게 다 또 우리나라 또 저기 저 서초동 앞에 있는 사람들도 또 들으면 또 잡아다 가더라고 감사합니다. 법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두뇌는 좋지만 못된 대로 쓰는 확률이 참 많죠. 뭐 이 법을 잘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법이라는 것이. 근데 잘못된 대로 쓰지요. 검사, 뭐 변호사, 판사 이 사람들이 다. 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오용될 수도 있고 잘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니파스 8세는 원래 법률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교의 주교단 회의에서 제정한 소위 교회법이라는 것을 종교법으로 제정하고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써먹었다. 모든 것이
국법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 법치국가죠. 그런데 법을 오남용하면은, 뭐 근자의 예를 들자면 국가의 최고 권력을 부여받은 정보원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선거철에 뒤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 민심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만 표 같은 것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몇 시간 만에 딱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이거든. 그게 결정적인 선거를 며칠 앞둔 시기에서 딱 이것을 이렇게 여론을 이게 조작해버리면은 2, 300만 표 같은 것은 그냥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승자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오남용을 하면은 그거는 악법이 되는 거다. 법을 만들었으면 그걸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용을 잘 해야죠.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국민들은 법에 저촉하면 그 사람들은 잡아다가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맘대로 운영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중에 이것이 밝혀져도 나라가 시끄럽지 않으려면 그냥 넘어가기를 국민들이 바라지. 이것 때문에 또 막 사건이 생겨가지고 난리를 피우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모든 면이 어려운데. 나부터도 아이고 시끄럽지 말고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좀 조마조마해야지 이제 마음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다 그렇죠. 시끄럽히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국력이 괜히 낭비되는 일인데, 이 법률가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오남용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먹었다 이 말이야. 계속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뭔 이론을까지 내놓느냐면은 교황은 2개의 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확정을 딱 해놨어요. 그것도 아주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여기 칼이 있나이다고 보였는데 칼 2자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니까 초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 다음에 그 칼을 교황 2개의 칼을 교황들은 당연히 베드로한테 전수받아 갖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를 딱 확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을 원수를 죽이는 데 쓰면 좋은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칼로 다 죽이는데 사용을 했다 이래요. 그래서 칼로 죽이는 자는 저도 칼로 죽임당한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 보고 야 그 칼 그거 버려 그러잖아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거다. 그런데 그 칼로 로마교가 망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지금. 야, 칼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밖으로는 칼 2자루지만 로마교 교황 보니파스 8세가 말하는 칼 2자루라는 말은 세속 권리,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칼이죠. 검이죠. 세속 권세도 교황이 이의 한마디에 다 죽고 사는 게 달려있고, 신앙세계에서도 교황의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다 교황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칼 2자루 내보인 그 구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참 놀랍죠, 이런 걸 보면. 자, 그래서 로마의 교황권에 저항하거나 저촉되는 자들은 교황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문을 탁 열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이제는 피 흘리는 역사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로마 교황국이 무너진 다음에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밀고 내려버린 거예요.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교가 나중에 부활되어져 가지고 세속 황제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연속하고 하더니 군대를 다 보내야 되겠다. 교황은 2자루 칼 중에
영적인 말씀 갈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속의 모든 칼도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세속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너 안 오면 너 목 쳐버려. 딴 사람 내가 왕 세울 거야. 그러면 복종해야죠. 그래서 군대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대대적인 이제 피를 이제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론대로 하면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도 정당한 거예요. 일본 교황이라는 놈이나 독일의 히틀러라는 놈이나 공산당 김일성이라는 놈이나 이런 놈들이 전쟁 일으키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이나 사과한 적 있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의 형수를 자꾸 흘리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집행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재림주는 세상 교계가 흘린 음료교회의 고리를 통해서 일곱 머리들이 피를 흘린 피값을 하나님이 갚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음료의 성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음료의 그 큰 성에서 보였다. 그러므로 본능을 가신 주님께서 그 피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8장 19장 넘어가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방 전도의 관문이 되었던 안디옥에서는 구라티노 성경을 번역하여 배포했는데 비잔티움 제국이 망하여 큰 상처를 받은 후에도 로마교의 번성과 그에 따른 횡포와 그릇된 교리에 대하여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일어나자 무자비하게 학대하여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을 이제 배 타고, 영국은 바다 건너에 있잖아요. 유럽 대륙에 있지 않고. 배 타고 건너와서 영국 국왕에게 청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국왕이 킹 제임스라는 사람이에요. 제임스라는 말은 우리 한글 번역은 야고보라고 그러죠. 제이콥이라고 이제 영어로 보는데, 우리 시체들, 우리 시체들이 영어 할 줄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에요. 킹 제임스예요. 그 왕한테 청교도들이 도망가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거죠. 성경 배포를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찍어서 배포를 하니까 이제 박해를 했기 때문에 도망가서 고소를 하니까 영국 국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구라티노 번역기였던 그걸 흠정역 성경이다 그래요. 72인역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인 랍비들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록을 줘가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다 상해가면서 오리 없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그 성경을 72인역 성경인데 원은 이제 72인역이지만 72라는 말을 않고 70인역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을 흠정역이다 그래요. 성경이 이제 번역돼서 흘러오는 그런 과정도 좀 어느 정도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이 흠정역 성경을 킹 제임스 왕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라틴어 성경을, 흠정역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이 지켜나왔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킹 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나는 지금 개신교계에서 로마교 계열에서 번역을 한 우리나라 성경들은 이제 다 거기에서 왔으니까 성경으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나사주에 원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다 이제 표시를 해주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나나주라는 것이 필요 없이 그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죠. 우리는 그 나나주 이것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봐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 성경은 자꾸 뭔가를 변개시킨 것이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증인들의 가르침이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온 세상은 증인들의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지금은 로마교의 번역본이 큰 힘을 못 써요. 라틴어 번역본이. 킹제임스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걸 알으니까. 왜? 라틴어로 번역된 것은 로마교의 교황들에게 또는 신부들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그 본의를 세워야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대대적으로 번역되어지고 루터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루터역 성경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또 나와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로마교가 끝까지 성경을 보지 말으라고는 못하잖아 이제. 그래서 성경 번역을 슬쩍 했는데 라틴어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반포한 그런 계열의 성경이 우리나라 옛날에 국한문 성경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한 5, 60년 전부터 이게 개혁 성경이다 해서 반포가 됐지만 그 성경은 전부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과는 아주 완전히 그냥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번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수도 없이 번역을 재번역하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번에도 또 우리는 개혁 개정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혁 성경이었잖아요. 그 개혁 성경이라는 것도 많이 발전한 거였지만 개혁 개정은 더 발전한 것이죠. 그래도 아직도 위협한 게 많은 거예요. 양심은 있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보면 꼭 난하주에 이렇게 표시를 꼭 없다고는 못 해놓고 이런 성경에 이런 번역도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원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인 적그리스도들은 말세의 추수 때인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자기들만이 조건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원래는 자기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자기들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자기들만이 성경을 이제 강론할 수 있다라고 후퇴를 약간 한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해가면서 종교 단체들을 결성하여 세력을 결집하였으며 그런 종교 단체를 만드는 것도 유대교에는 반드시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죠. 그걸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는 공의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의회에서 교황도 선출하잖아요. 이렇게 공회에서. 그래서 개신교는 그것을 살짝 본받아가지고 총회라는 걸 세우죠. 각 교단들마다. 그리고 각 도마다 노회라는 걸 두고 대부분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떤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수준에 이르렀다. 즉 자기네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전도사나 강도사 직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 5명 정도라도 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교단 총회 본부에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번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임을 교단 총회의 이름으로 안수해준 거예요. 목사증은 총회장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졸업하려면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야, 그러다 보니 주님의 교회는 그런 조직체가 없죠. 베드로 신학교도 없었고 요한 신학교도 없었죠. 뭐 예수님 신학교는 원래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대립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신부, 목사라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유대교의 공의회를 본받은 공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제 로마교는 그거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그런데 개신교는 거룩한 공회가 아니라 총회죠, 총회. 다 말은 그럴싸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장자들이 총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회본부다. 이게 또 개신교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보면. 그런데 성경의 의도대로지 않고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변개시켜서 오용한다 이거예요, 오용한다.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총회가 없느냐고, 성경 찾아보자고 해가면서 딱 나오면 또, 아니, 성경 읽어보면 있거든, 그게 또. 그런데 그 총회라고 하는 것, 공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죽일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나서 거기에서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최종 판결해서 넘겨주지요. 빌라도에게. 공회라는 건 예수 죽이는 회예요. 알고 보면은 사도들을 죽이는 회가 공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 세상에 빛을 주는 무슨 봉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으면 모든 사람들은 만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신학은 무슨 신학 나왔어요? 대학은 이래버려요. 당신이 교단은 무슨 교단이냐 이거예요. 그 얘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교파는 무슨 교파냐. 난 주님이 12지휘자들이 각각 파가 있었느냐고. 베드로파 있고 요한파 있고 야고보파 있고 이렇게 파들이 있었느냐고. 그러면은 그때는 어쩌지만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나오면 정말 참 너무 황당하지요. 근데 나는 황당하지만 그 사람들 볼 땐 그게 너무 맞은 거예요. 그게. 그럼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냐 이거요. 나 목사 아니라고 그래. 누가 어디서 안수 받았니? 그럼 목사가 아닌데 왜 어떻게 가르치냐. 이야, 나 이거 정말 참 가짜가 득세하면은 진짜를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세상에서도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 당선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야. 저희가 이긴 거 아니요.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나중에 이 시간 지나면은 국민들 대다수가 나처럼 말 아이고 이제 그만 시끄럼 피고 그냥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서 다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거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들 징역 안 가. 그 사람들 징역 보내면 자기 대통령 만들어줬던 징역 보내면 뭐가 돼? 하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면 뭐 징역도 잠깐 갔다 와. 나중에 내 입장 좀 생각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건 뭐 세상날 돌아가 저렇게 짜고 지금 고수톱이니까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신앙세계에서까지 이런 짓을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신앙세계에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청결한 양심, 정직이 제일 생명이잖아요. 심령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자기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사람과 소년을 내가 죽였다 해가면서 저희 마누라들한테 자랑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바벨론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예표로 이미 지나간 것처럼 언제나 이 같은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자기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세인들에게 나타나서 추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한때만 그러느냐? 세상 나라라는 건 다 이와 같이 매 세대마다 이런 자들이 득세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나라가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나라가 빨리 심판 받아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른 영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태도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세상에서도 미움받히게 돼 있고 교계에서도 미움받히게 어디 발붙일 데가 없어.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따르는 자들 중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성적인 눈으로 인간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누가 등이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오 라고 떠받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간교하게 가르치며 군중심리, 반드시 세상 나라라는 건 군중심리를 동원을 해요. 군중심리. 이걸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거예요. 예. 기독교 교회 사람들 보고 그냥 다니면 큰 교회 다녀야 된다고. 작은 교회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큰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런데 큰 교회라는 것은 가라지 탄걸 부살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서초동 앞에다가 뭐 무슨 뭐 얼마짜리가 뭐 몇백억짜리 뭐 예배당을 뭐 짓는 가게 잡고 있어. 소란 몇 쌌는데 지금 거기 불사름 당할 포도주틀 거기다 지금 저희 죽을 포도주틀 지금 짓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훤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수많은 헌금 내가지고 나 여기다 넣어서 밟아주세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난 불쌍해 죽겠어 아주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이게 막 충성하는 것이지요. 직접 해가지고 헌금 내가지고 다 했으니. 엊그제 뭐 우리 형제님들 대화하는데 예배당도 하려면 강남에다가 예배당을 차려야 되는데 세를 넣더라도 강남에다가 넣어서 시작하는 야 돈이 들어서 금방 된단 말이야. 서민으로 살아도 강남 새빵살이라도 강남에 가서 살이야 막 많이 들은데 막 거기는 뭐 쌀이고 뭐고 그냥 막 넘쳐나게 줘버린대 거기는. 지자체를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돌봐주는 빈민 사업하는 그것도 뭐라고 하는데 영세민이 되려면 강남 영세민이셔야지 강북에 가서 영세민 하면 별로 소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두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세상 나라 이치가. 이렇게 모든 것이 불의 불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세상 나라 임금 삼으려면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 이런 거예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왕국이 빨리 실현돼야 돼요. 주께서 세상 끝에 보내신 증인들의 입에서는 저 악인들을 죽이는 불을 토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께서는 저들의 간교한 언변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말씀을 그때그때 필요대로 맡기실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바닷가의 땅에 하늘별 3분의 1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 악기들이 2억의 마병대다 이랬는데 2만만의 마병대다 그랬는데 그 인간 나라의 군인 숫자가 2억 명이다 그 말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빛의 천사들도 그러더니 대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증인들이 어떠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바보가 아닌다면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 누가 능히 짐승과 같으리요 그러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죽이리라. 누가 저를 능히 대적하리요 그러는데 주님은 말씀을 내가 속히 임해가지고 뭘 그러는 거예요? 나팔소리로 말씀 증거자들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지요. 저들을 다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저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들도 검을 가지고 휘두르지만 주님도
검을 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욕만 검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검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 사자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언제나 이거의 말로 전쟁을 해서 이것이 격화되어지면 최종적으로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비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전쟁사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람 천사들이 그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전쟁바람, 피바람,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피바람이 반드시 속히 임할 것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네, 있어요. 성경에 있다 했으니까. 네. 우린 이런 것을 목숨 내놓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다만 그 바람을 네 바람천사를 유브라데 강가에 일시적으로 묶어놔두고 움직이지 마. 그러다가 그 바람천사를 풀어놔주면은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태풍이 바다 위로 걸고 땅 위로 불고 그러면은 땅과 바다에 태풍이 몰아닥치면 그게 뭐예요? 전쟁 바람이요? 피바람이다. 먼저는 영적 전쟁을 하는 분위기 형성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먼저 하고 말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세상 나라의 모든 전쟁 뒤에는 어떤 영들이 있는 거예요. 히틀러의 그 많은 군대들이 그렇게 무자비한 짓을 했다. 그것은 공중권세하고는 악의 영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모임에 내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영의 역사로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영이 나를 그렇게 운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영들도 피조물이지만 사람일 때 혈과 육을 입었을 때는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이 더 우위권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자기가 당한 창상을 인하여 77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장담했던 말씀이 계시록 17장 이후에서 이것이 역사상에 그대로 일어난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 그 다음에 더구나 누가 등이 짐승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추켜 세우는 침송의 말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미가엘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그 입의 말로 용과 그 사자들을 필적하여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유대교 지도자들 공의회에서 뽑아낸 언변 좋은 사람들, 랍비 중에 랍비들, 대표자들 예수님한테 계속 보내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입의 말을 당하들 못했다고 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뱀의 머리가 어떻게 깨지? 예수님 뱀머리를 어떻게 깨? 그들의 굳은 사상, 그들의 견고하게 굳어진 사악한 그런 종교적인 관념 이런 것을 다 깨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용의 머리, 짐승의 머리, 음녀의 머리들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